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기쁨, 힘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참 사람들에게요 이제 참 저 사람은 없으면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가지게 사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는 위기시대, 지금 다 사람들이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로 생각도 마음도 삶도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병들어 있어요. 이번 여러분 막 그냥 뉴스 들어보면 다들 사람들이 얼마나 흉직하고 악하고 이런 이제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 보면은요 거기에 뭐 어떤 좋은 내용이나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어떤 분이 15층 아파트에서 도색하면서, 그게 도색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밧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사람이 거기 나온 게 공부증이 있고 무서우니까 음악을 틀고 있는가 핸드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있던 어떤 아저씨인 거야. 그분이 시끄럽다고 꺼달라고. 그러다 거기 언쟁이 있었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집에 있던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이 그 줄은 생명줄이잖아요. 그 밧줄 끊으면 어떻게 나 알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그 사람 매달리는 줄을, 생명줄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화가 나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다 불어서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보면은요 그 세상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람들이요 그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병들어 있고 가정이 병들어 있고 삶이 병들어 있고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모든 현장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를 만난 사람, 내가 있는 직장, 주위의 모든 것에, 그곳에 뭐가 필요하냐?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공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지만 진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나를 회복해주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오늘 또 오늘 제목처럼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뭐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거지예요.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돈도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 못 움직이니까 업어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그 육신의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사람, 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나무나 식물은요 뿌리가 흙 속에 있도록, 그게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원숭이가 변해서 곰이 변해서 인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영혼을 줘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풍성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 왜 힘드냐? 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가정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도적이 와서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워줍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에게 여러분이 와가지고요, 이게 유혹합니다. 내 말 들으면은, 투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당신 금방 부자가 되어지고 금방 성공한다. 그게 뭐예요? 속이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속여서 상대에게 있는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위기시대에 여러분, 전쟁에서 지난주에 인사할 때 갑옷을 입고 삽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갑옷 입고 살아서, 여러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계속 살아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한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내 생각을 지배해서요, 복음 아닌 것에 사로잡히고요, 불신하게 사로잡히고요, 원망에 사로잡히고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우리를 무너지게 병들게 만드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살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삶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돈 많다고 아니면 서로 사랑한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또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요, 진짜 한 가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조건도 배경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부부간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래야 살다 보면요, 허물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요, 이제 탓합니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않아,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가 되어져? 잔소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서로 갈등하게 되어지고, 갈등하다 보면요, 점점 집에 그 마음속에요, 담이 쌓입니다. 금이 갑니다.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위기시대고요, 먹을 거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이제는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그 위기에 만난 짱당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만남 속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길 바라고, 살리길 바라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요, 복음 주셔서요,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도 필요하고 국무총리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지만은 육신위에서 그런 거 필요하지만 진짜 인간에게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할, 살릴, 가문을 살릴, 현장을 살릴 바로 필요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재앙 속에 문제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오늘 이렇게 잠깐 인터넷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백색, 이제 그 피부가 바뀌는 이렇게 좀 면역 색소의 변화로 인해서 그 백색증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사람들이요, 표적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살인해서 제물로 드리고 부조로 써요. 그거요. 그래서요, 그걸 제물 드리면은요, 이제 부가 또 이제 그 성공이 온다 해가지고 그 백색증 걸린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우리 인간을 속여서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가지면 되고 뭘 내가 가지고 이제 전달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삶을 사로잡고 하나님 떠나서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우리 후대들을 멸망시키고 또 이제 거기에 세상에 참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가진 성도들이 삶 속에서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직장에 내가 하는 그 있는 머무는 직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려야 될 이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없이 전혀 무기력하게 전혀 영향력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은혜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 드리게 되어지고 꼭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어떤 적이 복음이 없는 현장이에요. 다 영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현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하나님이 복음을 받고 살게 되어지고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픔을 당하던 그 여인이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되어지고 가정에 문제 있고 또 이제 이제 그냥 살던 가정에 간수가 이 복음 받고 그 가정이 다 치유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된 이렇게 지역에 이제 그 바울과 복음 가진 바울이 감으로써 그 현장에 그곳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망했던 우리였고 나였고 여러분이었고 진짜 사단에게 묶여서 우상숭배에서 그 재앙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가진 자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잠깐 삽니다. 순간 살아요. 뭐 100년 앞으로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은요 이제 생명도 또 이제 그 몇 년 더 늘어나겠죠. 많이 살아봐야 120년, 130년 살지 모르겠지만 순간이에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진짜 이제 이 구원받은 역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주어진 일이 나 하나 먹고 내 하나 즐기고 내 하나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살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머무는 곳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한달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는요 내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뭔가 사람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풍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요 잠시 쾌락도 있고 잠시 즐거움도 있지만은요 만족도 있지만은요 금방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제 하나님이 그 죄 문제에서 저주에서 재앙 문제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지옥 같아요. 그 몇 명 살지 않는 그 가족도요 그 복음이 아닌 가정이면요 그 지옥 같다니까요. 이런 이제 그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앙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 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저는 이 복음 갖고 보면은요 세상이 보여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만들었지? 나를 알게 만들어요. 나를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발견할 때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소중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분쟁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내 사업이 어떤 좋은 환경 갖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내가 주신 기능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내게 경제력을 주시고 내 기능을 주셔서 이제 복음 위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거지도 새끼 먹어요. 여러분 하루에 부자라고 몇 끼 먹습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나는요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귀한 일에, 소중한 일에 쓰인다는 것, 거기에요 우리 인간은 행복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오늘 거기 말씀처럼 이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렇게 복지 대상자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복지가 있어서 대상자를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경제적인 또 도움도 줘야 되겠죠. 또 이제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자처럼 이제 새로운 문화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이제 경제력이든지 아니면 그들 문화를 살리든지, 또 이제 이 복지를 해서 나라든지 또 교회가 또 사람들이 복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우리 육신적인 육신 봉사만이 아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도 돌봐주면서 보람을 찾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봉사한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기 서울역에 가보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노숙자들이나 진짜 힘든 사람 있죠. 그러면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그냥 줄을 섭니다. 그런 것들 필요해요. 육신적인 봉사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음식 제공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무엇이 그들에게, 이제 그 문제 속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육신 봉사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들 생활을 도와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은, 자,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원하는 자기가 돈, 어떤 부,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복지하는 사람들, 사업이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종교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시대 되면 자기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어찌 복지 단체에 찾아가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장, 아무리 이런 이제 현장이 필요하지만은요, 경제를 가지고 또 도움을 통해서 복지가 필요하지만은요, 진짜 그 인생의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진짜 그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이 올바른 봉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사는요, 정확한, 이래 왜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수에게 찾아갑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병원은요, 몇 개월 진단받으려면요,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거기 모이느냐?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거기에 그 사람에게 그 의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
우리의 인격의 문제입니까? 수준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늘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이러다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그 생각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여서 거기에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재앙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물고기 물 떠나면 분명히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우리 가정의, 현장의, 세상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어떤 지식이 없어서, 교수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떠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묶여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간 돼가지고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인격으로 본다, 수준으로 본다, 해결 안 되어집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오직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여기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나서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오직 돈, 명예, 내가 돈만 번다고 하면은 사기를 치든지 살인하든지, 너무나 사람들은요 이렇게요 병든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사도행전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운명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요 진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재앙과 저주와 갈등과 문제, 남편이 아내가 한 집에 살지만은요 복음 아니면은요 분명히 사단이 주는 재앙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위기시대예요. 그러면은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가정은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내 가정에, 내 남편의 아내의 지역에 내가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치를 바로 알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많고 배경도 없고 이제는 그냥 저럭저럭 살다가 그냥 오라면 가는 데지, 이제 이런 인생이 아니고 지금부터 빨리 모세는요 나이 80에 자기 인생을 찾았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멸망 속에 있는 이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현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몰라요. 배경을 몰라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한테 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나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갑니다. 이런 이제 가장 인생 실패한 자리, 가장 고통의 자리, 가장 문제의 자리, 형들을 원망할 수 있고 형들을요 원한을 갖고 그런 이제 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지만 이제 요셉은 내가 지금 비록 노예로 왔지만은 내가 이 자리가 지금 힘든 자리지만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연약함이 아니고 내 현실 원망하는 게 아니고 형들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피의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가 이 노예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모델로 나를 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여러분 사업 많이 지금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 봉사는요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에서요 일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이제 그 필요한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할 지탱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만이 아니고 전도 복지. 진짜 내가 이제 이 복지도 전도를 위한 이 복지가 되어져 있고 인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재를 키워서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을 파송해서 살려야 되겠죠. 자, 미자랍과 또 문화 현장을 살릴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꼭 필요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복음 갖고 여러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나는 잘 먹고 즐기는 뿐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호림이랑 준환이가 자 광지성에 이래 화송장은 저 지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 이제 이 복음 갖고 하나님 산업 렘넌트 선교사로 또 그곳에 진짜 복음 가지고 중국 광지성 그 현장을 살린 이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위 사람들과 또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이루는 일의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요, 그런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들으면 그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나를 왜 보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주셨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이 복음 받게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 여러분과 주의 사람 만남,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 만나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사람 이스라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좀 손해나도 내가 복음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내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내가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현장이다. 여러분 꼭 언약 붙잡고 주의 사람들을 마음 담고 복음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요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인일 때요 여러분 현장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문을 놓고 현장을 놓고 여러분 꼭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 그래서 갈등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그 우울함도 여러분 눌림도 시달림도 여러분요 가정의 분쟁도 흑암이 정복되어져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평안이죠.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이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현장에 역사하시는 이제 역사했던 어둠을 줬던 흑암 세력이 떠나게 되어져요. 그게 치유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의 가정에 현장에 불신앙의 어둠이 떠나게 되어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보면은 거기에 많은 귀신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또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가 일어나거리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리스도 누릴 때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진짜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살리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생명운동과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늘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한 팀이 되게 하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여러분 멋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이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오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장악되어져 그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 복음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생명 주셔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드리게 하시고 또 나와 교회와 또 하는 일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연락 붙잡고 우리 또 그 성취될 말씀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제 임마누엘 누림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힘을 들게 하사 재앙이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